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죠? 호롱불.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이거 뭔지 아나요? 몰라요. 본 적 없어요. 저희 세대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훨씬 그 이전 세대들 불이 없던 시대 그리고 전기불이나 이런 데가 없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이 호롱불을 많이 쓰셨죠.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잔뜩 빨아들인 호롱불이 제법 밝아진 불빛을 뽐내며 주인이 바느질하는 그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호롱불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만하면 저 높은 하늘의 별보다 또 이만하면 저 높은 달보다 제가 더 밝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님도 제가 없으면 밤에 바느질도 못하니까 저를 제일로 여기고 계시리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롱불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예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붑니다. 여러분, 호롱불의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순간 불이 꺼졌습니다. 금세 주인은 어두워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주인은 일감을 잠시 내려놓고 꺼져버린 호롱불에 다시 불을 붙이며 이런 말을 합니다. 고고 봐라. 이깟것 바람에도 꺼져버리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지.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까부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우선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또 많은 위정자들이 겸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와 함께 기나긴 밤을 지새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아까 기도 전에 읽어드렸던 여호와는 크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드로의 방안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첫 전투가 있었던 르비딤 사건. 여러분, 르비딤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세를 도와서 산 아래에서 전쟁 중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산 위에서 피곤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지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시절 모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고, 근데 그들이 헤어졌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바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뼈비를 베었던 사건 이후에 그들은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은 이드로를 따라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어느 날 이드로가 그의 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기적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여정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드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번제물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자, 13절 딱 처음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이드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느라 모세는 쉴 틈도 없이 백성들 앞에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이드로가 보게 되죠. 홀로 수많은 사람의 다툼을 중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느라 사랑하는 사위가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문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는 이드로와 하나님의 귀한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있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해안도로였죠.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해안길,
대략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짤막한 거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전쟁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 그 전쟁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있을 것을 아시고 광야로 돌려서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 그리고 엘림을 지나 르비딤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머나먼 거리의 여정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이죠?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합치면 대략 200에서 300만. 이 많은 백성 중에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재판해 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0.1%만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나 재판을 할까요? 200만을 잡고 0.1%면 하루에 2,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수를 뭐 해야 됩니까? 재판하고 또 재판의 승패를 갈라줘야 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Q&A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느라 분주한 그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침부터 넘기지 마시고요. 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소송을 재판합니다. 하루에 0.1%만 잡아도 아니면 0.01%만 잡아도 하루 종일 기진맥진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할 모세를 보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재판하느라 분주한 그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의 민족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족애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에는 루엘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의 이름이 몇 개였다? 3개. 첫 번째 이드로, 두 번째, 세 번째 호밥. 우리 이교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자, 첫 번째 이드로는 사제, 제사장의 명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사제는 이드로, 그렇게 총칭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루엘,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 쓸쓸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친구인 루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밥.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드로의 루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사기에 보면 루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번역이나 해석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이드로, 루엘, 호밥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헤어져 있다가 이드로와 함께 딸이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은 루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4장 18절부터 26절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부가 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스보라와 게르솜과 엘르에셀이 외할아버지에게 머물러 있고 모세는 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다시 그들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만에 장인과 처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의 치리에 열중을 합니다. 여러분 밤새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치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민족애를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가족들과 헤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누굽니까? 그냥 짧은 시간 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싶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구태의연한 노예의 근성과 그들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에서 430년입니다. 너무나 그 생활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근성이 그들 가운데에는 너무 깊이 풀이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변의 사소한 문제들,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의 근성을 그들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계속되는 그들 주변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시비를 가려달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건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갈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뿐만이 아니라 완악함도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사소한 잘못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반면 자신의 과실에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밝히려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모세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웨이팅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꽤 먼 거리더라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둘째 아이가 경주 월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근데 사람이 없는데도 또 연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기구를 타기 위해서 무려 40분 넘게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요.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드로의 눈에 들게 되고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죠. 여러분, 첫 번째 조언이 무엇이었을까?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살다가 보면 예배는 뒷전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셨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큰 공동체가 분열 없이 행군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많은 가정들이 적게는 3명, 좀 많다 싶으면 4명,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핵가족이 3명 살아도 4명 살아도 마음이 맞을 때보다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입니다. 60만. 그리고 거기에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분열 없이 행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물을 얻지 못하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에도 모세 탓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도 먹고 힘을 얻었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라는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 탓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모세를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의 시시비비를 좀 가려달라. 재판장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행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좀 가려달라. 이것이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소소한 다툼에서부터 큰 소송까지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온종일 양쪽을 재판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뒷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역은 뒷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를 진군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 간의 반목들 그리고 갈등이 이어졌고 이것이 다툼과 소송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본문은 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깨는 일이 심각한 문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서로가 다투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울 때에만 다툼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툼과 여러 가지 분쟁과 원망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첫 번째 이드로가 제안했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율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지도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역자를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조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일을 계획하고 처리해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부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천부장이 세워져 가는 그런 조직, 그런 국가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PPT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인재 등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재를 등용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기준은 첫 번째,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였던 것 같아요. 3년, 신대원이 보통 기간이 3년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 방학 때. 그래서 학기가 아니라 방학 때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수님이 이제 이 본문 몇 장 몇 절을 히브리어로 읽으십시오. 과제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읽어요? 제 기준으로. 밑에다가 자그맣게 히브리어로 야레. 그러면 한글로 야레.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씁니다. 야레, 쭉쭉쭉쭉. 그리고 제 순서를 기다려요. 근데 교수님이 영악한 걸 아시고 당신 책은 내려놓고 교수님의 책으로. 아이고. 몇 단어 못하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헬라어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종종 이렇게 화면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어를 띄워드리게 되는데 그 뜻의, 그 원어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모르더라도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레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자, 감정적으로 볼 때 무서워하다, 공포에 떨다. 이것이 야레가 뜻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단어를 왕이나 하나님께 쓸 때에는 바로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함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존경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또 다른 헬라어는 포베오, 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포베오마이. 들어는 보셨겠죠. 단순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존경, 경외, 경건한 떨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존경받으시고 또 경외받으실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진실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한 자.
진실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역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에메트가 어디서 왔는가? 에메트는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아만. 어디서 좀 들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멘. 아멘이 바로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진리의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 지지하다, 확증하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실은 확고하게 지탱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여러분,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으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은 상황과 때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에 진실하심에 대한 최상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사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금전적인 문제로 생기는 이익입니다. 역사상 금전 문제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다 망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돈과 기타 여러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성경은 단순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유소년부의 학업의 현장,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섬기는 자들. 따라서 우리의 자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해야 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제 얼굴엔 답이 없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도로는 여호와는 크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할 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구역과 내 공동체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동역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 일하시는 일터도,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도,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로 모세와 뭐하게 하신다? 동역하게 하신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는 사역들은 뭐가 되지 말자? 일이 되지 말자. 여러분, 일은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동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할 일이 있지만 공동체로 본다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그를 도와 협력할 조력자들이 많이 필요했죠. 가장 가깝게는 아론을,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이었던 홀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누굴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위대한 동역자들을, 조력자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성숙한 동역자, 더 성숙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많은 믿음의 조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할 때, 또 서로 도울 때,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귀한 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